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새해 첫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서 1부, 2부 그리고 실시간 방송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는 이 의미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우리 그렇게 새해 첫 인사를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복은 다 있는데요,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얘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삶과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면 안 돼요. 딱 죽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참 명복을 빌었으면 좋겠는데 그 명복은 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삶과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은 이제는 내 인생과 없어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명복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영원한 삶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그 유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미 천국에 가셨으니 이 말 언어도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2021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날짜에 대해, 시간에 대해 이걸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드리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365일 1년 전체 내 인생의 전체 시간들,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며 드리는 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시간을 드리고 날에 대해서,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사실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많이 돼요. 의미는 좀 다른데요, 의존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붙잡는다, 이게 의미는 많이 다르지만 표현은, 이런 표현들이 다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는 안 믿고 산다, 안 의지하고 산다 그러는데, 분명히 모든 인간은 뭔가 의지하고 뭔가 의존하고 그것을 바라고 믿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 전부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태어나고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루에 24시간도 그것이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어떤 분은 자식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식에게 매여 있죠. 자식에게 매여 있어서 그것이 자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십니다. 그게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 돈을 믿어요. 그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죠. 늘 언제나 서나 돈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또 나의 야망, 욕망,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무언,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자체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안 믿고 그것을 안 믿는다 하지만 표현되는 것은 의지하고 의존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는다, 그 믿는 그 대상이 사람이든 뭐이든 현상이든 내 마음의 야욕이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고 원동력이 돼요. 그게 나를 뻘떡뻘떡 일으켜요. 자다가도 나를 일으키는 게 뭔가 있거든요. 뭔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에 내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현대의 삶을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이 말은 현재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현재가 안정감이 있고 현재가 뭔가 확고하면 미래가 확고하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인가, 즉 믿음과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다. 모든 세상이 다 불안해요. 코로나19, 2020년, 2020, 이 참 글자 자체가 2020 참 주는 뭔가 이게 힘이 있고 확고해 보이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모든 게 다 그 안에 싸그라들어서 오히려 우리 불안을 더 만들어냈고요, 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한 거죠. 우리 인간이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삶의 문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삶이 요동치게 돼 있어요. 자, 이 불안이 계속되면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이 컨트롤 상태가 안 되니까 뭘 해도 불안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행동이 위축돼요.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정신질환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해요. 왜? 움직이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위축돼요. 모든 행동 반경이 다 그런 거죠. 오늘날 이 사회가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다 삶의 본질이 뭔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불안을, 그리고 그 불안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작년 한 해 통계가 나왔는데 매스컴에서 많이 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살률 1위예요. 엄청난 자살률, 이혼율,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살인,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점점 더 증가가 됐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왜 이 사회가 이런 불안으로 치닫고 있을까요?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믿음의 부재, 그동안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믿음, 나를 이끌고 나를 힘있게 나를 뭔가 그 삶의 원동력을 줄 수 있는 그걸 2020 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 막혔어. 불안해. 그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니까 불안한 거죠. 자식이 흔들리고, 돈이 흔들리고, 내가 믿는 알고 있는 지식이 흔들리고, 남편이 흔들리고, 아내가 흔들리고, 투자했던 그 투자금이 흔들리고, 부동산이 흔들리고, 어떤 관계가 흔들리고. 2021년 새로운 한 해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한 해는 어떤 불안이 앞으로 365일 딱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믿음 견고하게 서서 이 불안을 이기고 불안 앞에 승리하고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과연 내 인생과 내 삶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 삶의 원동력, 힘은 믿음 외에는 없다. 이게 2020년도 우리 전 세계 인간에게 주는 단 하나의 본질, 믿음 외에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2021년 시작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신약 성경 365조 읽겠습니다 하고 봤더니 이 365가 1년 365일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올해 365일 동안 주신 그 말씀, 믿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남은 364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 절 믿음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왜 기쁘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동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게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자원함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뭐 물어봐도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모님을 걱정 끼쳐 드리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컸다, 성숙했다. 부모님 생신 맞으면 뭔가 좀 드리려고 그러고 챙겨 드리려고 그러고, 결혼기념일이면 뭔가 자녀들이 생각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이게 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그 순간,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이 처절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죽게 했다.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은혜를 알면 내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물며 나의 좋은 일자리를 주고 나를 승진하게 하고 나의 일감을 주고 뭔가 열어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한 세상으로 지옥을 갈 거냐 천국을 갈 거냐, 이 영원한 세상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박아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존재 이유, 삶의 이유를 말씀해 주신 이 예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모든 인간이 가장 복된 삶이다. 특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 성도,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은 우리 인간의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셨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게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믿음 생활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아직 멀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좀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좀 줘보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에 위로 얻고, 말씀이 목사님 좀 좋은 말씀만 좀 해주세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초점이 이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초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어디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 말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삶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고 힘의 원동력,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바로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나를 벌떡벌떡 일으키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하고 가정을 꾸리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 인생의 원리, 신앙의 원리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리이고,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되는 것이 원리이듯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이미 성경에 세팅되는 그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 원리가 나를 지배할 때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잠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그 삶의 원동력, 이것이 믿음임을 아시고 2021년도에는 365페이지 365일 동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삶의 특권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거나 서운해하고 우울해하시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한 가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걸 붙들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죠. 저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마음껏 헤엄쳐서 힘있게 살아갈 텐데 저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고 홀로 자존하시고 홀로 충분하시고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기쁨이 충만하시고 홀로 영원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자리에 올려놓는 바른 관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예요. 오늘 5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책을 피신 분들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5절 에녹을 얘기하면서 6절이 나온 거거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디로? 천국으로 죽지 않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어디 눈을 뜨고 봐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땡이에요. 믿음이 좋았다, 하나님이 기뻐했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히브리서에서 와서 에녹을 보면서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300년 동안 동행한 그 자체가 믿음이었구나, 어떤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즉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표현, 이게 뭐예요?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결정하고, 이게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우리가 궁극적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그 목적에 의해서 내 남은 인생의 방향과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나라고 하는 인간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 인간은 그 어디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딱 세팅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삶의 원리, 인간의 원리예요. 왜 우울하고 힘들고 슬프고 아픈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려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단계가 있더라고요. 반항의 단계. 아니, 엄마가 주는 모든 그 사랑 받기만 받는 거예요. 엄마한테. 눈을 뜨는 순간 이게 아니네, 엄마를 싫어해, 엄마가 안 좋아, 엄마가 왜 그래? 그러다가 철이 들고 엄마의 잔소리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듣긴 싫지만 순종하고 따르고, 지금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리워져요. 그리워. 지금도 전화를 매일 해드려야겠다 작정을 하지만 눈 뜨면 새벽, 눈 뜨면 밤, 가끔 전화를 드리면 그 받으시는 목소리가 언제는 이렇게 기쁘게 김 목사님 이렇게 받아요. 어떤 때는 여보세요. 똑같은 여보세요인데요, 톤에 따라서, 그 높낮이에 따라서, 그 억양에 따라서 어머니의 감정이 다 읽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어머니와 자식과의 이 관계가 힘이거든요. 즉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삶의 힘이고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불변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수많은 다원론주의적인 그 세상 방식 속에서 스스로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뭔가 기쁨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유일한 삶의 힘이 거기서 온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인간은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종교개혁의 3대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 3대 원리가 있어요. 이게 3대 원리대로 기독교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개혁을 했거든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게 원래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걸 자꾸 멀리 가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년 전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는 500년 후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이 본질을 올바로 보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슨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6절에 나오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신앙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게 모든 것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창세기 앞부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을 하죠.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삶의 설정이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순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창조자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우주의 기원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창조냐 진화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우연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내 세계관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삶의 행동, 양식, 방법이 다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창조적 진화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화론적 창조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붙이면 안 돼요. 오직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믿는 것과 아메바로부터 내가 진화된 존재라고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혀 완전 다른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 삶의 방법, 행동이 다 달라.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시작이고 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웹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근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이론들, 다윈의 진화론, 칼막스의 공산주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론,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아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러한 이론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시도예요. 진화론적 창조, 창조론적 진화,
이거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14편 1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과 나는 아메바로부터 시작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자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존재는 달라요. 하나님 없는 자들은 결국 가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지성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성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의 시대로 돼버렸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아주 좋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을 누가 낳았어요? 내가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한이 있어도 나는 분명히 엄마 아빠가 낳았어요. 그 부모는 누가 낳았어요? 그 부모들이 낳았어요. 그 부모는 또 누가 낳았어요? 그 부모가 낳았어요. 그 부모 또 올라가 보세요. 아메바일까요? 저는 이 아메바가 시작됐다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갑자기 그 자연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 조상이 아메바 단세포야? 올라가면 그 공부하기 싫더라고 그때부터. 분명히 우리는 만들어진 존귀하고 이게 정말 이 인간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인데 그러면 지금도 9시 뉴스 딱 틀면 오늘은 서울대공원에서 몇 마리의 원숭이가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나와줘야 뭔가 이해가 될 듯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이고 근본이 없는 인생이고 존재의 목적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 우연히 죽는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많죠. 존재의 목적과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 자체는요,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싫어하죠. 모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 모든 삶의 근원이 시작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고 원동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믿어야 하는 것은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상 주시는 이심을.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이라 그랬죠? 신앙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는요, 사실 귀신도 믿는데요. 귀신도. 어떻게 귀신같이 하네? 이런 말 있죠? 귀신은 우리보다 지금 뛰어나요. 이 아는 데 있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에 머무르면 신앙의 초보죠. 이 자체는 지식적인 그냥 내가 아는 한 단계예요. 우리 이 단계를 지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즉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 찾는다는 행위는요, 한 번의 행위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에도 이 용법이 우리는 찾는다 그러면 찾는구나 이러지만 헬라어 용법은 계속적으로 keep going이에요. 계속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것도 부지런히 계속 쉬지 않고 찾는 행위가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그 존재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를 뭐 하신다고? 기뻐하는 거. 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즉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왜?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뜨는데 하나님 없이는 눈을 못 떠요. 하나님 없이는 학교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시집장가를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에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반쪽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그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계속 찾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찾다가 포기한 줄 아세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왜 믿음이 없냐? 안 보고 좀 믿을 수 없니? 내 말을 믿을 수 없니? 계속 믿음 얘기를 하시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믿지 못해서 자존심으로 살아가요. 자존심으로. 기도는 마치 심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리죠.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이를 꽉 물고 버티고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지만 자기 의지로 찾는 거죠. 자기 의지로 찾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단이 세상을 사는지도 얘기했듯이 정신없이 살다가 먹먹해지고 그 허무함 속에 지내다가 그것이 나를 팍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그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운 이런 단점들을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결혼하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왜 인생에 허무하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왜 불안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것이 복된 자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힘들지 않아도 평소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마치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힘들지 않아도, 먹먹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아도, 기쁘고 즐겁고 평범한 인생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십자가 달린 자기 아들을 버려버리는 것. 그 버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아무런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항상 찾아야 돼. 공부할 때도 찾고, 일할 때도 찾고, 기쁠 때도 찾고, 말할 수 없는 희열 속에 감사함이 넘쳐도 그때도 하나님 찾고, 괴로웠고 아프고 힘들어도 찾는 거,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코로나19 안에서 우리 폴란드는 약간 다르지만 한국은 지금도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다 함께 예배를 못 드려. 함께 영적 가정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가정이 다 함께 모여서 5,000명, 2,000명, 수백 명이 모여서, 우리는 18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오는 거죠. 계속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것은 코로나 이전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똑바른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안 모이니까 하나님 찾는 것도 없어. 하나님의 그리움이 없어.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악착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2021년도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죠. 즉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예배하지 않고 있니? 라고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300년 동행해 주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예배의 본질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떻게 쓰든지 말씀의 기도 자리, 이 자리 외에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 66권 말씀,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 찾는 길을 하나님이 절대 만들어 두지 않았어요. 나에게 오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은 말씀과 연관되고 기도가 연관된 그 자리 외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길이, 아니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을 해봐야 되죠. 내 마음이 과연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겠죠. 비록 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 우리 신서영 자매라고 예전에 우리 간 청년 자매가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이란에 6년 있었잖아요. 이란 남자랑 결혼한 이란 한인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결혼을 했더니 무슬림이니까 교회를 못 가도록 방에다 집어넣어놓고 바깥에서 X자로 쳐버린 거예요. 나무로.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잖아요. 그런데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울며 하나님을 찾는 거, 그 찾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그 찾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남편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문이 열려지고 남편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이런 한인교회 수십 년의 밑거름이 되는 권사님으로 지금도 계시는데, 지금도 건강하시냐? 예, 목사님 변함이 없어요. 제가 15년 전에 뵀거든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연세에 그 이방 땅에서 교회 속에 교회를 지키며 마치 시몬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 이게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상을 주신대요. 상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매우 관대한 분이세요. 그냥 찾을 때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고요, 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시고 막 이렇게 막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사랑으로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사랑해주고, 때로는 히브리서 보면 징계를 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상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11장 5절을 우리 한번 보면요, 5절 보세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자, 믿음으로 산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상이에요. 즉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이 삶 자체가 상이라고 합니다. 상. 300년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어디 가도 천국이에요. 뭐 이 구석에 오면 왜 이렇게 지옥 같냐, 어디 가면 지옥 끌려가는 것 같고, 학교 가기 싫어요, 직장 가기 싫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막 이게 왜 그렇대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 찾는 게 그냥 쭉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죄의 싹은 죽음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긴 자체가
상급이에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상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자체가 상이에요. 상. 성경은 상을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만 보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이 첫 번째 긍휼하심을 주신다. 이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모든 기도는 100% 응답을 해주셨어요. 소경, 문둥병, 안진뱅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런 겸손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여러분, 2021년 1월 1일은 한 번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서. 작년에 매년 연말에 연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연예인 중에 뭐 스포츠도 그렇고 항상 상 받을 때 신인상은 인생의 평생에 한 번이에요. 그거 놓치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 특권, 이 은혜를 이 신인상 수상하면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생에 한 번. 그리고 어떤 누구도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없는 것. 마찬가지예요. 2021년 1월 1일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 첫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도 오늘밖에 없어요. 이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에녹이 마치 동행하듯이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이때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찾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 앞으로 남은 364일 무슨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존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제까지 2022년까지 의지했는데 과연 그것이 영원토록 의지할 만하던가요? 오히려 더 나락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2021년 한 해 364일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모든 삶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힘이고 원동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현재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는 다 살고 있어서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흔들려요. 코로나가 벗어지고 마스크가 벗어지고 백신이 발견되고 우리의 간구함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무수수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믿음을 확인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생활하고 활동하는 그 모든 내 인생의 삶의 원동력,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힘이 생기고 원동력이 있을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해놓고 아마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뜻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진정한 복이 나에게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원하죠. 그 복은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은 잘못된 복의 사용 용도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우시고 더 많이 주시는 것, 이게 다 복인데, 마음의 평안도 복이고 관계적인 것도 복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복인데, 이걸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혜, 복, 어원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어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 꿇어 나갈 때, 즉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게 우리를 풀어주고 코로나19가 우리의 경제를 힘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의 원동력임을 아시고 남은 364일 그렇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달려가 여러분 삶이 매일매일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